오늘 본문 말씀으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기도의 눈물,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기도의 눈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 듣기 전에 한번 인사하고 또 말씀 듣겠습니다. 당신의 기도의 눈물이 이 세상을 살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이 땅을 놀랍게 회복시키시고 살리는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전도 축제가 시작하면서 세 번째 주간이죠. 세 번째 주간이면서 또 이 거룩한 전도의 행진을 기도로 뒷받침하는 두 번째 기도 주간을 우리는 맞이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역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스스로를 낮추고 이 땅을 위하여 회개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인간들의 죄를 사하시고 이 땅을 회복하실 것이다 라는,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강력한 능력이 있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번 주간에도 또 한 주간 더 기도함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나아가는 이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다음 주간은 어떤 주간일까요? 네, 다시 말씀드립니다. 저는 절대로 어렵게 질문하지 않습니다. 답을 다 알려드리고 질문합니다. 자, 다시 다음 주간은 어떤 주간일까요? 네, 베스트 작정을 위해 또 집중하여 기도하는 주간입니다. 보통 이제 전도 행사를 시작하게 되면은 처음부터 막 으쌰으쌰 노방전도 나가고 막 으쌰으쌰 막 이런 분위기를 보이는데 저는 한 달 정도는 우리 교회가 이 전도 축제를 위하여 정말 충분하게 흘러 넘치도록 기도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기도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말씀 나눴던 것처럼, 그리고 오늘 말씀도 나눌 건데,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시고 들으시고 이 땅을 사하는, 회복시키시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다음 주에 전도 대상자인 베스트를 하나님 앞에 작정하여 그 이름들을 올려드리는 작정의 시간을 가지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한 주간 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적어낼 그 이름들은 단순히 한 개인의 이름을, 또 명단이 아니라 무너진 우리 이웃의 영적인 성벽을 다시 세우는 출발점, 바로 첫 번째 벽돌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스트의 이름을 작정하기에 앞서 우리에게 먼저 필요한 것은 무너진 성벽을 보며 가슴을 찢었던 그 느헤미야의 눈물, 그 느헤미야의 기도의 눈물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느헤미야 1장의 말씀은 무너진 공동체를 가슴에 안고 눈물로 기도의 성벽을 쌓았던 한 사람의 추억입니다. 느헤미야는 시간이 흐른 후에 느헤미야가 자신의 삶을 추억하면서 기록한 성경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단순히 옛날 무너졌다가 회복이 되어지는 이스라엘의 한 역사로 그치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날 영적으로 무너진 한국 사회와 또 침체된 한국 교회, 그리고 삶의 무게에 눌려 신음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시 살리시고 회복시키시는지, 그 출발점은, 회복의 출발점은 무엇인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우리의 삶의 회복의 처방전은 무언가, 그것을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느헤미야가 흘렸던 그 기도의 눈물이 우리 모두의 심령에도 흐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 우리가 전도 대상자로 작정하게 될 그 이름들이, 우리가 이름을 적는 순간 그 영혼들이 살아나는 부활의 첫 출발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무너진 현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본문 1절을 보면은 시간적으로 또 공간적으로 환경적인 배경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기슬르월은 태양력으로 따지자면은 11월과 12월, 요즘 말로 하자면 11월과 12월 사이입니다. 즉 춥고 쓸쓸한 겨울이 시작되는 계절입니다. 자, 이 페르시아 왕은 자기가 지배한 세계 도처에 휴가철을 이제 많이 세웠어요. 그래서 겨울이 되면은 이 아닥사스다 왕은 어디로 가냐 하면은 수산궁, 다른 지역에 있는 이 수산궁으로 가게 됩니다. 자, 이 겨울을 피하여서 느헤미야와 함께 그곳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2장 1절을 보면은 느헤미야가 왕에게 나아가서 나를 예루살렘으로 보내주십시오라고 요청하는 그 시기가 나오는데 2장 1절에는 니산월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즘 절기로 이야기하자면은 대략 한 3월에서 4월쯤입니다. 자, 기슬르월은 11월에서 12월, 니산월은 3월에서 4월. 자, 이때 느헤미야가 이 사이에 어떤 일을 행하였는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자, 또한 느헤미야는 당시 최강대국이었던 페르시아의 수산궁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왕의 술을 담당하는 관원장의 역할을 했습니다. 자, 당시에 술 맡은 관원은 그저 술 시중을 드는 그런 내시와 같은 자가 아니라 왕의 생명과 직결되는 음식을 관리하는 왕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나라의 일들을 논의하는 그런 역할을 담당하는 자가 바로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들이었습니다. 그 중에 느헤미야는 술 맡은 관원장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느헤미야가 수산궁에 휴가를 보내고 있던 그때에, 따뜻한 수산궁에서 휴가를 보내고 있던 그때에 유다에서 찾아온 그의 형제 하나니와 또 몇 사람을 통해서 자기가 사랑하는 조국의 현실, 그 형편을 듣게 됩니다. 3절은 그 소식을 이렇게 기록하죠.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탔다 하는지라. 그 형편을 이렇게 듣게 됩니다. 자, 당시 예루살렘은 바벨론에서 포로 귀환으로 돌아온 지 약 90여 년의 시간이 흐른 그런 시점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성벽은 무너져 있었고요. 또 주변 민족들의 끊임없는 조롱 있을 수밖에 없었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신정 국가였어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국가였어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국가가 너희들이 이야기하는 신 중의 신이라고 이야기하는 여호와라는 신이 다스리는 국가가 어떻게 이렇게 패망할 수가 있느냐라고 끊임없는 조롱을 주변 나라들이 보냈습니다. 그리고 포로 귀환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주변 강대국들의 위협 속에 이 유다 땅은 놓여지게 되었습니다. 그런 공격에 힘들어하고 있었던 시점이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성벽이 없었다라는 것은 단순히 건축물이 없었다, 이런 단순한 수준이 아닙니다. 그것은 공동체를 보호해 줄 수 있는 보호막이 사라져 버렸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과 자존감마저도 바닥을 치는 그런 의미였던 것입니다. 또 큰 환난과 능욕은 그들이 처한 사회 문화적인 비참함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단어들인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느헤미야는 자기의 조국과 무려 1300km나 대략 1300여 킬로미터나 멀리 떨어진 세계 최대의 강국이었던 페르시아에서 왕과 함께 정책을 논의하고 있던 그런 자리에 있었습니다. 요즘 말로 이야기하자면은 성공의 정점에 있었던 것이죠. 자, 그 자리에서 예루살렘의 비극과는 상관없이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느헤미야는 살아도 괜찮았을 것입니다.
시간적인 배경, 공간적인 배경, 그리고 느헤미야의 환경적인 배경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제부터 느헤미야의 위대함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가 위대한 이유는 그런 안락한 환경 속에서 자신만을 위하여서 살아갈 수도 있었지만, 그런다고 해서 느헤미야는 포로지에서 태어났고 포로지에서 자라가지고 포로지에서 성공해가지고 왕과 정책을 논의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자기 조국의 형편이 그렇다고 한들 또 거리도 무려 1300여 킬로미터나 떨어져 있었기에 그 떨어진 먼 거리에서 자기 조국의 형편을 걱정한들 무슨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그러나 느헤미야는 자기 조국의 비참한 소식에 귀를 닫지 않았다는 점이 위대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유다가 남유다가 또 북이스라엘이 넘어지고 다른 나라에 멸망당한 것, 느헤미야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일이었습니다. 느헤미야의 조상들의 죄로 말미암아 그 이스라엘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멸망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느헤미야는 그냥 자기 조국의 형편에 아무런 관심도 가지지 않고 그냥 안락한 삶을 살아도 괜찮았습니다. 뭐라 할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조국의 무너진 소식을 들은 기슬르월부터 또 예루살렘의 재건을 위하여 행동으로 옮기는 2장 1절에 니산월이 되기까지 무려 4개월에서 5개월 동안 눈물로 하나님 앞에 자기 조국의 회복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울면서 금식하여 기도할 정도로 그 긴 시간을 자기 조국의 형편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의 안락한 수산궁 거주하지 않고 안주하지 않으려고 했었던 것입니다. 그는 수산궁의 안락함에 취하면서 그쪽 일은 그쪽 일이 담당할 것이지 라면서 조국의 현실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니와 그의 형제들에게 물어봅니다. 남아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의 형편이 어떠하냐. 자, 우리가 지금 전도 축제를 위한 우리의 기도의 인내도 바로 이러한 마음이 있어야만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마천루는 겉으로 너무나 높이 솟아있고 문명도 발달합니다. 또 우리 주변을 둘러싼 영적인 성벽도 어찌 보면 처참할 정도로 허물어져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또 이 한국 사회가 어떻습니까? 갈등으로, 정치적인 대립으로 너무나 분열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또 젊은이들조차도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은 채 영적인 고립 속에 방치가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우리 젊은이들이 3가지를 포기한다고 했었어요. 꿈과 미래와 결혼을 그렇게 포기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7포 세대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 청년들은 N포 세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N. 뭐냐 하면은 무한정을 의미하거든요. 무한 포기 시대가 되었다라고 요즘 젊은이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런 현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교회는 어땠습니까? 한때는 민족의 희망이었던 한국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조롱과 능욕을 받는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것과 같은 것처럼 조롱과 능욕을 받는 이 현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의 개개인의 삶 또한 너무나도 고단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위기, 관계의 단절, 그리고 이유를 알 수 없는 우울함과 불안함이 우리의 심령 성벽도 허물어 버리고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한 치 앞도 안 보이는 이 절망의 시대를 살아가는 이러한 때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은, 그래서 우리 교회의 비전인 세상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여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들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가 되기를 꿈꾸는 이 교회의 성도라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느헤미야의 눈물의 기도의 마음을, 자기 조국의 형편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 수개월을 금식하며 울며 기도하는 느헤미야의 눈물의 마음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누군가를 사랑하고 또 무엇을 사랑하는 일은 바로 관심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진다라는 것. 느헤미야의 온 관심은 자기 조국의 흥망성쇠에 있었기 때문에 2절 말씀처럼 조국의 형편이 어떠하냐. 자기의 죄가 아니에요. 자기의 책임이 아니에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또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자기 조국의 형편을 형제들에게 물었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내 주변의 가족, 이웃, 친구들이 영적으로 지금 어떤 환난을 당하고 있는지, 또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성도들의 형편이 어떤 능력을 받고 있는지, 또 세상으로부터 어떤 지탄을 받고 있는 한국 교회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과연 우리에게는 이 느헤미야와 같은 눈물의 기도, 애가 타는 눈물의 관심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에 이 전도 축제를 진행하면서 제가 기도하자고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이 전도 축제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기도 주간에 해야 할 첫 번째 일은 우리의 영적인 청력을 회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화려한 소리에 우리의 귀를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무너진 영혼들의 신음소리를 우리는 들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다음 주 우리가 작정할 베스트는 단순히 그저 아는 사람들의 이름을 석자 적어내는 것, 단순한 그런 의미가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이름을 적는다는 것은 그들의 무너진 영혼을 내 가슴으로 느끼면서, 그들의 절망을 내 절망으로 느끼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겠다라는 영적 공감의 출발이 우리가 이름을 적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수상궁의 느헤미야처럼 세상 속에서 성공적으로 살아가면서도 무너진 영혼의 소리를 듣는, 어떠하냐, 우리 주변의 형편이 어떠하냐, 기도의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형편을 묻고 있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에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눈물의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서 울며 간구하셔야 합니다. 눈물로 빚어지는 중보의 마음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무너진 현실의 소리를 들은 느헤미야의 반응을 보십시오. 4절은 느헤미야의 가장 아름답고도 가슴 아픈 기도의 태도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여 기도하며. 자, 여기서 앉아서 울고라는 표현은 그저 기도한다고 눈물 찔끔 이런 의미가 절대로 아닙니다. 무너져 내리는 마음을 가누지 못해서 주저앉아서 대성통곡했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느헤미야의 직업이 무엇이었습니까? 술 관원장이었습니다. 술을 맡은 그 관원장이 그렇게 대성통곡을 한다라는 것,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 것과 똑같은 그러한 행위였습니다. 그는 왕의 관원이었기에 그의 표정이 그의 생명을 좌우했었습니다. 왕 앞에서 슬픈 기색을 띠는 것만으로도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사모한 환경 속에서 느헤미야는 살아갔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안위보다, 자신의 안락함보다 자기 조국의 형편으로 인한 아픔이 더 컸기에 하나님 앞에서 그 비통함을 쏟아내면서 눈물의 기도를 올려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이 장면은 신학자들이 또 만화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이런 용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동일시 회개의 정점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자,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느헤미야가 활동했던 아닥사스다 왕은 예루살렘 멸망으로부터 무려 시간이 140년이나 흐른 뒤의 왕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지고 나서 이 바벨론마저도 90년이 지나고 무너지고 거기서 한 50여 년의 시간이 더 흘러서 그러니까 유다가 무너진 지 무려 140년이 되는 시점에 일어난 오늘 본문이 그 시기 때 일어난 일입니다. 또한 당시 페르시아 제국에서 느헤미야의 술관은 위치에 오르려면은요, 그 제국의 언어와 문화와 관습에 능통해야 했으면서 또 어린 시절부터 엘리트 교육을 받아야지만 가능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포로지에서 태어나서 포로지에서 세상 말로 이야기하자면은 운이 좋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였죠.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 말로는 운이 좋아서 그렇게 느헤미야는 포로지의 자손이었지만은 어린 시절부터 엘리트 교육을 받았을 것이다라고 학자들은 추측을 합니다. 즉 느헤미야는 포로지에서 태어나 페르시아의 궁궐에서 풍족하게 자란 사람임을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조상들의 죄에 직접적인 책임이 없다라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6절과 7절을 보시면 느헤미야는 자신의 조상들의 죄를 조상들의 죄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내 아버지의 죄였다라고 느헤미야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너진 성벽을 바라보면서 손가락질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무너짐의 책임이 자신과는 전혀 상관이 없지만 그 무너짐의 책임은 나에게 있다.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그 책임이다라고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전도 축제를 시작하면서 이 기도 지간에 가져야 되는 두 번째 모습이죠. 우리가 회복해야 할 기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나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없다면은 또 무너짐이 내가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면은 나와는 상관없는 일인데 하면서 나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에 너무나 무관심합니다. 관심 가지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느헤미야의 기도는 우리에게 강력한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무너진 현실을 바라보면서 또 지탄받고 있는 교회로 인하여서 교회를 떠나가는 가나안 성도들, 그죠? 안 나가 성도들을 거꾸로 하는 거죠. 이 가나안 성도들이 늘어나는 것을 보면서 그 영혼들을 위해 우리가 진심으로 울어본 적이 있느냐? 저는 이 질문을 우리 성도님들께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하나님을 만나본 적이 없는 영혼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죽음의 길로 달려가고 있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들의 아픔을 나의 죄와 허물처럼 여기면서 내가 주저앉아서 통곡하고 있는가? 그런 경험이 있느냐?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라는 것은요, 논리가 아닙니다. 기도는요, 사랑이 있어야지 흘리는 눈물인 것입니다. 사랑이 없다면은 기도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것은 마치 부모가 자녀들이 아파하는 것을 보면서 대신 아파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바로 기도의 본질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한 세련된 문장보다도 무너진 영혼을 가슴에 품고 흘리는 그 투박한 눈물을 하나님께서 더 기쁘게 보시고 더 크게 감동하시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잃어버린 것이 있다면은 바로 이 기도의 눈물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처처해 있는 기도원들이 거의 문을 닫는 그런 상황에 처해져 있지 않습니까? 제가 청년 때만 해도 이 대구의 조암산 기도원은 발 디딜 틈이 없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매달 3일
첫 3일을 제가 올라가서 그렇게 주암산에서 그 바위 위에서 기도하는데 본당에 들어갈 자리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바깥에서 그렇게 문을 열어놓은 채로 집회에 참석했던 그런 기억도 납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은 어떻습니까? 기도원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도 기도의 소리가 얼마나 많이 흘러나오고 있는가 생각해 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한국교회의 영혼을 위하여서 주저앉아 눈물을 흘려가며 기도하고 있는 우리의 무릎이 얼마나 굳건히 꿇어지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전도축제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이 주간에 우리가 작정할 베스트들의 이름을 떠올리면서 느헤미야의 기도와 같은 그런 눈물의 기도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들의 아픔을 나의 것으로 동일시하면서 우리의 눈물로 기도의 성벽을 쌓을 때 비로소 하나님은 내가 하늘에서 듣고 사하겠다라는 지난 주일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눈물의 기도가 이 땅과 영혼을 회복시키는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요, 언약을 붙들고 담대히 작정해야만 합니다. 바로 기도의 끝에서 만나는 결단의 행위에 대하여서 이야기합니다. 자, 느헤미야의 기도는 단순히 감정적인 호소로 끝나지 않습니다. 5절부터 11절까지 이어지는 그의 기도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하여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는 먼저 5절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고백하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언약을 지키시는 분으로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과 9절에 보면은 이 8절과 9절 말씀은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께 느헤미야가 더 간절히 간구합니다. 8절에 보면은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또 9절에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그리고 하반절에 내가 그들을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 느헤미야는 이 영적으로 중요한 원리에 입각하여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나의 소원을 하나님께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시켜 드리는 것, 이것도 기도의 한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약속을 기억시켜 드리지 않아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우리는 우리의 전심의 간구가 하나님의 역사를 앞당기는 은혜의 통로, 은혜의 시작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느헤미야는 지금 예루살렘의 처참한 상황보다 하나님의 약속이 더 강력하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하나님 앞에 약속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비록 성벽은 불탔고 성문은 허물어졌고 자신은 1300km나 떨어진 그 먼 거리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결코 타지도 않았고 무너지지도 않았음을 느헤미야는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이 느헤미야의 눈물의 기도의 정착점이 어디인가 한번 보십시오. 11절 하반절입니다.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잊게 하옵소서. 이게 기도의 종착역입니다. 느헤미야는 단순히 일이 잘 풀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런 막연한 부탁을 하나님 앞에 아뢰지 않습니다. 이 11절에 나오는 이 사람은 누구냐 하면은요, 당시 천하를 호령하던 아닥 1절에 나오는 아닥사스다 왕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기도하는 느헤미야의 눈에는 천하를 호령한다고 할지라도, 그저 그 아닥사스다 왕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움직이셔야 할 그저 한 인간에 불과했다라는 것을 느헤미야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1절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
세상의 권력자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라는 주권에 대한 신뢰가 11절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이는 전도 축제를 위하여 기도할 때 우리에게도 적용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 우리가 작정할 베스트, 우리의 전도 대상자인 베스트, 이 사람의 마음도 주님이 만져주시면 녹아질 줄 믿습니다. 아무리 두들겨도 변하지 않는 그 완악한 마음, 딱딱하게 굳어버린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은 부드러운 마음으로, 유순한 마음으로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의미가 11절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의 기도는 또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하나님, 누군가를 보내서 저 성벽을 고쳐주십시오. 예루살렘을 회복시켜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함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이 말은, 이 기도는 하나님, 저를 보내주십시오. 제가 그 예루살렘을 회복하는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제가 왕 앞에서 은혜를 입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이런 헌신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라는 성도님들, 이번 주도 그리고 한 영혼의 전도를 위하여 5월부터 시작되는 집중 기도의 마지막 지점도 바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기도의 시작은 언제나 나의 결단이지만 기도의 마무리는 나의 행동으로 이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죠. 하나님, 제가 다음 주에 작정할 베스트들에게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저들을 향해 내딛는 나의 발걸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형통하게 하옵소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음 주에 전도 대상자인 베스트의 명단을 작성할 것입니다. 저도 많은 경험을 해봐서 분명하고 아주 강력한 확신이 저에게 있습니다. 앞에서 이렇게 아무리 외쳐도 전성도가 다 작정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저는 분명한 믿음과 확신이 있습니다. 꼭 빠져나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번만큼은 한 분도 빠져나가지 마십시다. 한번 이름을 적어 보십시다. 이름을 적을 때, 우리가 그 이름을 적을 때 이미 그 이름은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도 기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나는 모르겠다. 저의 믿음의 확신을 완전히 무너뜨려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전 성도가 한번 이름이라도 한번 적어 보십시오. 예전에 막 그런 일도 있었어요. 작정할 사람이 없는 사람은 김정은이라도 적어라. 오바마, 또 지금 누구냐, 트럼프라도 적어라. 하여튼 그 정도로 제가 부교육자 때 사역할 때 하여튼 그렇게라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저의 강력한 믿음이, 저의 강력한 확신이 허상이 될 수 있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이번에는 모든 성도님들이 느헤미야의 마음을 품고 되든 안 되든 우리가 적어내면은 적고 기도하면은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일이에요. 적고 기도하는 것은 내 책임이지만 그러나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그 영혼을 작정한다고,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한다고 뭐가 변하겠느냐라는 의심을 버리고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저도 우리 성도님들이 작정한 베스트의 영혼을 매일마다, 날마다 새벽에도 보면서 기도할 거고요. 아침에 출근해서 기도할 거고, 점심 먹고 나서 자리에 앉아서 또 기도할 거고, 퇴근하기 전에 또 기도할 거고, 그리고 잠들기 전에 보면서 또 기도할 거고, 계속 기도할 겁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이 작정해 주시느냐에 따라서 저의 기도의 시간이 더 늘어날 거예요. 여러분, 베스트 작정서는 단순한 명단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맺는 거룩한 계약서인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 영혼들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시니 제가 저들에게 다가갈 때에 저들의 마음도 열어주시고 하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담대한 신뢰의 고백이 우리가 이름을 적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요즘 현실에서 전도는 정말 힘든 일이 되었습니다. 가까운 대명동에서 사역하고 있는 제 동기 목사님은 전도하다가 벌금도 맞았다고 합니다. 너무나 힘든 시간이 되었습니다. 예수 믿으세요라는 말 한마디 꺼내기가 너무 두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한 주간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눈물로 기도한다면은 우리가 작정할 전도 대상자들이 이름이 떠오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보다 앞서 가셔서 그들의 마음밭을 일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전도축제가 우리 교회의 출석 숫자, 성도 숫자를 늘리는 것, 저는 그게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전도축제를 하면서 한 영혼이라도 품고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는 것, 저는 그것을 원합니다. 그 다음 결과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는 거죠. 우리는 그저 기도로 확인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전도축제의 세 번째 주간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전도축제를 위해 기도하는 두 번째 기도 주간을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세련된 전도 전략이 아니라 무너진 영혼을 바라보며 느헤미야처럼 울며 때로는 금식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대성통곡하면서 기도하는 기도의 눈물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눈물은 단순한 슬픔의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그 눈물은 무너진 성벽의 틈을 메우는 시멘트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너진 영혼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주는 생명수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울며 금식하며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하셨고, 그가 무릎을 꿇었을 때에 예루살렘의 성벽은 다시 굳건하게 세워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번 주간 우리 주변에 무너진 영혼들을 향하여서 우리의 영적인 안테나를 높이 한번 세워 보십시다. 그들을 위한 기도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십시다. 저 사람은 어떠어떠해서 전도가 안 돼. 그런 부정적인 생각들을 버리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그 이름을 작정하여서 한번 기도해 보십시다. 우리가 흘리는 기도의 눈물이, 아멘 해주세요. 우리가 흘리는,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흘리는 기도의 눈물이 전도 대상자인 베스트의 마음을 녹이게 될 것입니다. 은혜를 잊게 할 것입니다. 우리가 흘리는 기도의 눈물이 우리 교회의 영적인 성벽을 다시 세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흘리는 기도의 눈물이 다음 주 작정할 베스트들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기적의 마중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제목, 오늘 설교 제목,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기도의 눈물. 이 위대한 사역에 함께 동참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 하나님 앞에 떨리는 손으로 우리의 베스트들의 이름을 올려드릴 때에 하늘의 기쁨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충만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